평안하십니까? 7월 16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껏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화답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한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모습, 또는 다윗은 용맹의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인근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승전보를 알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다윗의 모습, 성가들을 앞세웠습니다. 많은 악기를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던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찬양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찬양으로 하늘에 올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고백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아침 새벽에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의 말씀은 시편 57편과 60편의 말씀이 믹스업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새롭게 시적인 문학적인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57편과 60편을 좀 펼쳐놓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시편 57편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도망다니는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그 도망다니는 시간만 빼더라도 참 이스라엘에게는 참 도움이 됐을 텐데 말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정신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마다 다윗이 승전보를 알려오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이 따르는 것을 사울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아둘람이라는 굴에 머무르게 됩니다. 굴에서 지금 피신해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 바로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서, 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긴 터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께 확정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던 나의 영혼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구마 울릴지어다. 요동치는 마음을 그냥 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둠을, 이 적막함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소리쳤던 그 다윗의 고백이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빛을 그래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깊은 어둠의 동굴의 터널에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새벽에 누군가 먼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동이 터오는 그 빛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동굴 보겠습니다. 동굴이란 어떤 것입니까? 동굴은 굴욕의 장소입니다. 소외된 장소입니다.
숨어 지내는 곳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밝은 빛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둠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다윗은 탈바꿈시켰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때 어둠 속에서 고민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어둡고 고립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숨어 지내는 동굴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긴 터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둠에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소외된 곳, 외로운 곳에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도 비록 외롭고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나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골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전화 위복의 계기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반전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자, 108편 중심으로 시편 57편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구마 울어라.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가 이렇게 어둠에 있을 수 없다. 내가 새벽을 반드시 깨울 것이다.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3절, 4절, 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널리 울려 퍼지는 그 이름이 높아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편 60편 말씀을 좀 펼쳐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다윗이 계속 승전보를 올려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쟁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사무엘하 8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인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14절 말씀.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다윗이요, 왕위에 오른 뒤에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시편 60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그 모습의 다윗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 또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은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분주합니다. 누구를
경쟁 상대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와 악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풍랑에 휩쓸려 빠져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외로움에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급한 주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08편에 보니까요, 여러 나라입니다. 시편 60편에도 언급했지만 말입니다.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블레셋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변에 해결해야 될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쭉 나열하고 봤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악의 무리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승리를 맛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승리함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108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57편과 60편의 말씀을 좀 펼쳐놓고 여러분과 좀 나누어 봤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오늘 108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피신에 있을 때에도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승승장구할 때도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을 때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간혹 아둘람 굴처럼 어둠의 굴이 긴 터널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한날, 대단한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Be awesome today.